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자유함을 얻은 81주년 광복절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일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은 자유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가 그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새든 작은 새든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문제에서 이 걸려 있으면은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그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대속, 속량,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합의도 그렇게 하게 되죠. 이 땅에서도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벌을, 죄값을 치르고 나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속에 출생해서 죄를 짓다가 세상에 이렇게 살고 또 죄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할 때 모세가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이 들 때에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전갈에 물린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세계 질병 그 센터의 상징으로 보이는 질병본부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장대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좀 보기는 흉측스럽지만 그 상징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범죄, 자범죄 그런 게 아닌데 원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악한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법을 잘 아시죠? 가난한 한 집에 살았으나 부자의 집으로 양자를 가면 그 장자가 누리는 아들이 누리는 그런 똑같은 그런 지위와 또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지옥 가는 그런 종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절에 그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자녀이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땅에서도 보면 부잣집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 죄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기독교들 대학에서 한결같이 이 자유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는 죄와 그런 어떤 악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마음이 약해서 자꾸 종의 명예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바로의 청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따르는 그를 짓쫓는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광야를 돌다 보니까 사실 광야 40년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을 방황케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때로는 또 너무 지쳐서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종을 세워서 인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저는 마늘과 부추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이렇게 먹고 싶었는가? 고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무가 또 이런 부추 같은 것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처럼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지저분한 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는 사단의 종으로 죄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표징은요, 자유함을 누리는, 아멘. 더 이상 죄와 악의 그런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자유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영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면서 성경 전체에 26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영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자유로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는 사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삼남매 중에서 이 자매들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사흘이나 지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배를 봉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결론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생의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영 매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으니까
대속하셨으니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영의 자유함도 있지만 이 땅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6년 동안이나 병에 중풍병을 앓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18해나 귀신에 사로잡힌 딸도 고쳐주시고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36년이지 길병에 효자 없다. 이제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난 이런 병자 욥처럼 온몸에 그런 악청이 나는 것처럼 36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살았으니 친히 걷지도 못해서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치료비를 그렇게 허비하고 오갈 데도 없는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병, 또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이런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길 원해요. 그러면서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못 뜨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10명의 불쌍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구약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아들 외에는 메시아 외에는 구세주 외에는 못 고치는 병으로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걷게도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분의 2의 사역을 병을 고치는 데 할애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에 이렇게 바치셨는데 그 중에 공생의 3분의 1 병을 고치는 일을 그렇게 할애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병이 낫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귀신을 쫓는 데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방언한다는 거죠. 뱀을 집어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종의 안수함으로 병이 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요 참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살으셨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곳이 없으시고, 그래서 밤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잠을 주무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사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질병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아멘. 죄와 질병과 가난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2절로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오르시며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요셉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략 애굽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그도 발탁을 시키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친구들도 불문 불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서 방백 친구로만 도지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높이 세워주셨어요. 아직도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아멘. 또 깊은 수렁에서 일으켜주시고 아멘.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아멘. 귀족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부자들 중에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사람은 고등학교 3부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작곡 공물성에 가서 격리 재정부 보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광산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또 이 석유 회사를 차리게 돼. 그래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있어도 아직까지도 록펠러처럼 이런 큰 부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잘 믿던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봉사 이런 거 많이 못했는데, 그분의 일정을 보면, 일생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맨 앞에 앉았다. 맨 앞에 앉았다가 조용히 또 이제 교회를 가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들마다, 노인들마다, 환자들마다 다
그렇게 또 돈을 많이 줬다고 해요. 우리는 많으면 한 10,000원씩 이렇게 주겠죠. 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좀 많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펠러 외에도 강철한 카네기,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또 맨소레단 러시아, 또 콜게이트 치아, 윈드스 햄버거를 창립한 그는 그 회장은 나는 하나님의 10만 배의 복을 받았다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한 에벤에셀이라든지 한국유리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8장 18절에 여러분 찾아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하시고 아멘. 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병에서도 자유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열심히 믿어서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죄에 얽매여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 나의 가난과 질병을 지고 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죄와 가난과 질병, 고통에서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